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인간의 교만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할까요? 작은 실수에도 즉시 벌을 내리시는 두려운 심판관이실까요? 아니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기다려주시는 인자한 아버지이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무궁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경고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그 인내의 한계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 모든 것이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2000년 전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막 탄생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최고 의결기구인 공회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에게 씌워진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저 자가 거룩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비난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민족의 심장이었고 모세의 율법은 그들의 삶과 정체성의 근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에게 누군가 경복궁을 불태우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부정하겠다고 외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린 그 순간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생사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스데반은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이스라엘 민족의 기나긴 역사를 꿰뚫는 장엄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오히려 고소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 갇힌 분이 아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다시 그를 재촉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동생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를 지은 형들을 버리고 요셉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높이시고 훗날 닥친 끔찍한 기근 속에서 자신을 팔아넘겼던 바로 그 형제들과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거부당했던 요셉을 통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훗날 자기 백성에게 배척당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다시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들의 거듭된 거역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산 아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그들은 불안과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론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소.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며 기뻐 날뛰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데반의 설교는 핵심을 찌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놓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성전에 대해 언급하며 4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이 두 구절에 걸쳐 반복되는 이 표현 속에 이스라엘의 근원적인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힘과 능력, 즉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안정감을 찾으려는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위대하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신, 즉 금송아지와 화려한 성전을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겸손히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민족의 위대함과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말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본질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했던 그들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42절은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순간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다른 신들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마음껏 섬겨보아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이 마지막 외침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 요셉 형제들의 시기, 모세 시대 백성들의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백, 수천 년 동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로 인한 아픔과 회개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금송아지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에 기쁨을 느끼며 스스로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직업, 재산, 학벌, 자녀, 혹은 심지어 종교적인 봉사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룬 업적과 소유물에서 비롯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 자신도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예배의 형식으로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모든 영광은 오직 그분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